우리의 마음 속에 이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보여주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서로 한번 축복하고 또 안부를 묻도록 합시다. 주님의 평화가 성도님의 마음에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에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풍파많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시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까?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 주님의 존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오늘 참된 평화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사도행전의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우리 주님이 본 모습을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런 나라를 우리의 마음속에 늘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강력한 복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될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강력한 어떤 복음의 정인이 되고 또 어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작은 무리였지만 예루살렘과 유다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그 복음이 로마를 지나서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도록 했던 그런 어떤 초석을 낳는 그 귀한 역할을 감당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실 수 있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하는 이 시간쯤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가자마자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는데 이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시기 직전 오순절날이 이르는 바로 그 직전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성령 충만을 위하여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령 충만을 위한 준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 들으시고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지내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찾아가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몇 명이라고요? 정확하게 120명입니까? 약 120명입니까? 예,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은 120명 정도 함께 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놓고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 120명 바로 뒤에다가 120명 밖에 안 되더라. 120명 뿐이었더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120명이나 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적은 숫자라는 말입니까? 많은 숫자라는 말입니까? 적어도 누가는 이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몇 명쯤에게 보여주셨었겠습니까? 다 세어보기가 어려우니까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500명 이상에게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500명이 다 어디에 갔습니까? 나머지 400명은 어디에 가고 120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500명에 비해도 120명은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 구름대와 같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에 갔습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때에 그 베세다 들녘에 모였던 사람들은요, 여자와 어린아이를 다 치면 2만 명이 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2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2만 명, 500명에 비하면 이 120명은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에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는 이 120명에 대하여 120명이나 되더라. 많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작년 6월쯤에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이 120명이나 되더라,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 좀 전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120명을 누가는 120명이나 되더라, 많은 숫자라고 얘기하는가 하는 이유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러분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이 성천하셨던 그 감람산으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서, 먼 길이 아니니까. 여기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 이런 표현이 있는데 안식일에 너무 먼 길을 가면 그것은 노동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딱 갈 수 있는 거리가 있는데 그게 한 1.2km 정도 된답니다. 1.2km. 그냥 천천히 걸으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으면 걷는 거리. 한 15분 걸으면 걷는 거리. 그러니까 감람원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감람원에서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120명의 문도들이, 120명의 사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는요, 거리가 가깝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이곳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120명은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곳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어떻게 강력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는가?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감람원으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있었지만 제자들의 심리적인 상태로는 예루살렘은 가까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대부분 갈릴리 출신입니다. 저 북쪽 갈릴리 호수 부근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 때문에 베들레헴에 온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떠나버리셨습니다. 성천하고 지금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은 한때는 예수님을 환호하고 호산나 소리쳤던 사람들이었지만 어느 순간 급변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쳤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전히 로마 병정들이 있었고 성전을 섬기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아직도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지금 잡아내기 위하여서 아직도 살기가 등등하고, 아직도 주님이 십자가에 설렸던 그 피가 채 마르기도 전인 그 예루살렘,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거리적으로는 가까울지 몰라도 그들의 심리적으로 생각하면 예루살렘은 결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강하게 역사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꼭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가 꼭 가야 할 곳에 우리가 갈 때에 바로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120명의 무리들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예수님의 그 명령을 생명처럼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120명은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 숫자는 강력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만한 충분한 숫자이고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또한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되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요, 제가 이렇게 좀 표현을 드려보겠습니다. 가야 할 곳에 가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가야 할 곳에 가는 것, 이것이 말씀 순종이고 말씀 적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순종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그곳이 소명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맞죠? 근데 이 자리에 계셔야 될 분이 어디 지금 이 다른 곳에서 유리방황하고 계시다, 그런 것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적용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아시는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아시는가? 여러분, 가보면 아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어떤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면 그 자리는 순종의 자리 맞습니다. 그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그런 사명의 자리 맞습니다. 근데 좋은 곳에 갔는데도 왠지 마음이 불안하고 온 것이 후회되고,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월요병이라고 하는 게 있답니다. 이 주말 보내고 월요일 날 이 회사 출근하면 너무 힘들어서 월요일 날 직장의 분위기가 싸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신경 건드리지 않으려고. 여러분의 직장에 가서 앉아 있는데 그냥 피곤하고 힘들고 내가 왜 이러고 사나? 이 직장을 뭐 때문에 다니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면요, 그 자리는 순종의 자리가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직장을 가지 말라는 말입니까? 우리 뭐 먹고 살아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직장에 가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저 밥 벌어 먹기 위한 직장, 그냥 대출도 갚아야 되고 또 한 달을 살아야 되고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가는 직장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 자리가 직장 선교사의 소명을 가지고 가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 그런 어떤 소명을 가지고 어떤 사명의 자리가 되면 여러분 직장이 달라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거기 가 계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그런 어떤 적용을 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120명은 적은 무리가 아니고, 이 순종하는 120명 위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강력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본문 15절을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이 120명은요 기도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이 120명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을 쏟는 사람 120명. 여러분, 이 120명은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 목자의 심정에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었던 잔 낙서의 얘기를 제가 실어 놓았습니다. 잔 낙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줬는지 꼭 한번 주보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120명은요 적은 무리가 아닙니다. 기도 없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은요 다 그냥 오합지졸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아무런 힘도 없는 그냥 밀물처럼 밀려왔다 슬물처럼 빠져나가는 그런 무리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오직 기도에 힘쓰는 120명은 여러분 결단코 적은 숫자가 아니고 120명이나 되는 강력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이 성령 충만을 위한 준비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0명이 기도하는 그 일에 힘을 쏟고 기도하는 그 일에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이 사도행전의 엄청난 복음의 역사들을 펼쳐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참 중요하죠.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이 합심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전부 다 그냥 뭐 자기 개인적인 기도, 지금 당장의 어떤 필요들 이런 것들을 중구난방으로 제각각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같은 기도의 제목을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음을 모으기를 저는 원합니다. 마음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빗방울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낙숫물이 한 곳에 집중하여 떨어지면 그 집중된 빗방울이 바위를 뚫고 바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 한 곳에 집중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오늘 이제 새로운 이 출력을 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올해 표어를 정해놓았습니다.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여러분, 왜 이거 써놓았겠습니까? 우리 여기에 마음을 모으자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 범천교회가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되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6가지 목회 방향도 여러분 계속해서 내내 붙어 있습니다. 6개월 동안 붙어 있었는데 아직도 이 6가지 방향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시겠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최고 예배는 최선 예배자가 만듭니다. 예배에 관한 우리 교회는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땅 끝까지 주의 복음 전가하는 이것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우리가 이 교회와 지역과 민족을 사랑으로 섬기는 이런 어떤 섬김에 관한 데 마음을 모으셔야 되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세워가는 말씀의 생활화, 제자 훈련, 그리고 이 전인적인 소그룹을 통하여서 가정이 회복되는, 우리의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 일어나게 되고 부모들이 눈물과 헌신으로 자녀들을 위하여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가는, 여러분, 이런 일들에 마음을 모으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범천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은요, 다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기도회 할 때마다 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모아 하는 기도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말은 기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뒤쪽으로 밀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쁜 일이 있다고, 급한 일이 있다고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양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바쁜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급한 일을 앞에 놓으면 여러분 먼저 기도하십시오. 회사에 출근하면 꼭 기도 먼저 하십시오. 이게 기도의 우선순위입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잠시 마음으로라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직 기도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운전대를 잡을 때에도 잠시라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식사할 때 꼭 기도하십시오. 주신
음식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이 음식이 나에게 잘 소화가 되고 내 몸에 건강이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고 음식을 드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삶에 가장 앞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힘과 능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120명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었던 이유는 그들이 기도하는 자들이었고 이들 위에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세 번째 주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통해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준비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기도하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 한마디로 이 지구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한 나라를 패망시키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참 신기한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펼쳐갈 때에 하나님 홀로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일에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사역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준비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순종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셔서 준비된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은 30의 예수를 팔았습니다. 자기 스승을 팔았습니다. 그러고 살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 어느 성소에 던졌는데 그것으로 밭을 샀는데 그것이 아겔다마, 피밭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주고 이 유다는 곤두박질 쳐져서 창자가 터져 나와서 조그마한 처참한 처우를 맞이한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가룟 유다 한 사람 없다고 여러분 크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베드로가 함께 모인 그 120명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 가운데 이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한 사람을 세우자, 그렇게 얘기하고 객관적인 조건을 얘기한 다음에 기도하면서 두 사람을 청구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소도인 요셉이고 또 한 사람은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 23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소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사실은 객관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출입하는 날부터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때까지 늘 우리와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두 사람 다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사바라고 하는 이 요셉에게는, 이 바사바는 안식일의 아들 그런 뜻인데 이것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유대인이었지만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또 유스도라고 하는 건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 별명으로 불리워질 만큼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마띠아는 그냥 이름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띠아. 여러분, 누가 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좀 더 유능하고 좀 더 사도의 수에 가입하기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참 지혜롭게 대답을 잘 안 하셨습니다. 두 사람 다 적합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바사바 혹은 유소도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워졌지만 마띠아는요, 그냥 이름 하나면 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딴 수식어가 필요 없는, 그냥 마띠아 하면 다 아는, 그게 모인 120명이 마띠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이 이름만을 가지고 누가 더 유능하다, 누가 더 세상적으로 사도의 수에 가입할 만한 자격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둘 중에 마띠아가 11 사도의 수에 가입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입을 했느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드디어 유다가 배반하고 떠나버린 그 자리에 마띠아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12명의 제자의 수를 채우자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2장 1절에 보십시오. 오늘 보면 2장 1절을 보십시오.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마띠아가 11 사도의 수 12번째 제자로서 수를 딱 채우니까 2장 1절 보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안전 온 집에 가득하였다. 성령께서 바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사도의 수가 채워지기를, 그 마지막 12번째 제자, 그 12번째 제자가 세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를 12번째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한 자리가 비어있는 그 자리에 누군가 헌신된 한 사람이, 누군가 준비된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 자리를 채울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계십니다. 전체적인 숫자를 따지면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다 합하면 한 800명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숫자에 우리가 절대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수많은 그런 무리들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서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120명이라고 하는 이 마가 다락방에 모인 이 사람들을 가르쳐 120명이나 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들이 기도에 전혀 힘쓰고 이들의 사람들이 준비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순절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하게 되어지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펼쳐져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범천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3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에 꼭 있으십시오. 가기 싫은 곳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여도 적용이 아닌 자리에는 가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에 힘쓰십시다.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이 일에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힘쓰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우리는 세상 속으로 보냄받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객관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힘입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이 남아있는 한 자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 12번째 제자의 자리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준비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준비된 예루살렘 이 120명의 공동체 위에 오늘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준비되어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특별히 우리 부산 범천교회가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드리는 그런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같은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가슴에 한번 손을 올려보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적은 무리일지라도 120명이라고 하는 500명에 비하면, 수만 명에 비하면 적은 숫자이지만 그들을 적다고 말하지 않고 120명이나 된다라고 말했던 것은 그들은 순종하는 공동체였고, 그들은 기도하는 공동체였고, 그들은 잘 준비되어진 공동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준비되기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 기관이나 우리 사역팀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 범천교회를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로 하여금 이 귀한 믿음의 자리에 저희를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그들의 숫자가 120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120명은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이었고 순종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12번째 제자를 세우는 그런 공동체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통하여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펼쳐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강림으로 충만한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그들이 강력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놀라운 사도행정적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범천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와 같은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말씀 순종하고 기도하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주의 날 주시고 주님의 존전에 나온 저희들에게 하늘 문을 열고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생명을 들여서라도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는 일에 전심 전력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위대한 인생으로 쓰임받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범천교회는 이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순종하는 일에는 순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번째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걸음으로 달려나가서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겠다면 제가 기꺼이 12번째 제자가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로 차고 넘치는 거룩한 공동체, 성령 충만한 공동체 삼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